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에스라의 나무강단, 오늘 어휘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휘를 연구하는 목적은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찾아서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신학,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으로서 할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할례. 할례라는 말과 성경에 또 무할례라는 말도 있고, 딱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손할례라는 할례도 있습니다. 이 단어들에 대한 어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할례와 관련된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나와요. 개역 한글판, 보통 제가 쓰는 개역 한글판, 할례라는 말이 사용된 횟수를 세보면 할례 또는 할례자, 할례당, 할례를 주다, 할례를 베풀다, 할례를 하다, 행하다, 받다, 이런 단어예요. 그 다음에 무할례, 무할례자, 무할례당, 요건 20번 나오고요. 할례산이 1번, 손할례당이 1번 합쳐가지고 이 할례와 다 합치면 구약에 53절에 나타나는데 횟수로는 61회야. 한 절에 2번, 3번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는 48절에 77회 나와. 도합 합치면 101절에 요거 더하기 요거 101절에, 그 다음 횟수는 요거 더하기가 138회. 할례와 관련된 할례라는 글자가 포함된 말이 이렇게 자주 138회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할례가 뭐냐? 일반적으로 다 아십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연구하는 입장에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남자의 포피, 양피, 성경에서는 양피라 그러고, 일반 생물학이나 또는 인체나 또는 뭐 이렇게 할 때는 포피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포피를 자르는 의식을 할례라고 합니다. 할자가 이게 끊어낸다는 그런 예식이에요. 이 관습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 여러 민족들 가운데 행하여졌고 지금도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히브리인, 아라비아인, 모압인, 암몬인, 에돔인, 그리고 애굽인들 사이에 행해졌으나 바벨론인과 아수르인, 가나안인, 블레셋인 중에서는 할례가 행해졌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행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의 많은 민족들이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어떤 민족들은 할례를 안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에돔, 암몬, 모압, 아라비아 뭐 이런 애굽인들 할례를 애굽 벽화에는 할례 주는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자, 할례와 관련된 단어 한번 보십시다. 할례하다. 할례하다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오르라라는 말이 양피입니다. 또는 표피예요. 이 양을 물이라고 하는 말은 물 오르라인데, 우리말로 물 오르라 같은 그렇게 보이죠. 물 오르라. 그러니까 물이라는 말은 벤다는 뜻이고, 오르라가 양피를 벤다. 그래서 할례를 하다. 양피를 벤다는 말로 구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카라트 오르라. 카라트는 영어의 카트, 자르다. 카라트 오르라, 양피를 자르다 또는 양피를 베다, 이렇게 카라트 오르라, 물 오르라, 이렇게 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할례라는 말은 페리토메, 페리라는 말은 이렇게 around, 돌아가면서, 둘레, 이런 페리라고 해요. 토메는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가면서 자르는 것. 어린아이의 그 성기의 끝부분을, 포피를 돌아가면서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페리토메이라고 말합니다. 주위를 잘라낸다. 그 다음에 무할례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아크로비스티아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포피, 양피를 뜻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양피, 그 말은 양피가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할례 안 받은 상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포피를 가진 상태 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를 이렇게
아크로비스티아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는 uncircumcision, circumcision이 하려고 안 한 거, 할례 안 한 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할례가 있어요. 무할례는 무할례자, 이거는 무할례라는 이제 명사이고, 이거는 무할례자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예요. 이거는 아크로비스티아고, 이거는 아크로비스토스입니다. 토스는 사람을 가리켜요. 오스. 이거는 무할례, 이거는 무할례자, 아크로비스토스. 근데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포피를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 안 끊어낸 사람, 어릴 때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례산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할례산. 할례산이 뭐냐면 기브아트 하오를라. 기브아트는 말은 기브아 언덕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오를라 할례의 산. 그러니까 이것이 양피들의 산, 양피들의 언덕, 할례를 베푼 산, 이런 뜻으로 할례산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여호수아 3장 5장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뭐 할례와 직접 관련됐으니까 대충 할례산은 할례 받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무할례는 할례 안 받는 사람인가 보다 이게 이해하는데, 손할례라는 단어가 한번 나와요. 어디냐면 빌립보 3장 2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그것은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 카타토메이라며. 카타토메이. 내다 토메이 끊어내다. 뭘 끊었냐면 신체를, 몸의 일부를 어떻게 상처를 입히다는 뜻입니다. 카타토메이, 신체를 자르거나 절단시킨다. 또 몸에 손상을 입히다라는 뜻입니다. 카타토메, 몸을 잘라내다, 몸에다 어떤 상처를 입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손할례라 그러지 않고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거는 개역 한글판이고 손할례. 그 후에 개정해 나온 개역 개정판은 몸을 상해하는 일. 또 공동 번역에는 형식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내용은 더 빨리 다가오죠. 손할례, 손으로 하는 건가? 손하고 관계없어요. 한자로 손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손상을 입히는 끊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보고 있는 개역 한글판에는 빌립보 3장 2절에 뭐라 하면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여기 개역 개정판은 몸을 상해하는 일 삼가라. 공동번역에는 형식적인 할례를 주장한 자들을 삼가라. 멀리하라 뜻입니다.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카타토메. 그래서 하팍스 레고메논 이라고 합니다. 하팍스 레고메논, 하팍스라는 말은 한 번 말이고, 레고메논은 한 번 언급된 단어를 하팍스 레고메논,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주 사용되는 이 양피라는 말은 아까 말했다시피 오를라예요. 포피를 말합니다. 남자의 성기의 끝 부분의 가죽, 포피. 그 다음에 구약에서 할례를 행하다, 베풀다라고 표현할 때 양피를 베다, 절단하다라고 하였어요. 출애굽기 4장과 레위기 12장에 보면 양피를 베라, 우리말로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잘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할례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그 아이의 그 양피를 이렇게 돌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살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그 할례를 행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합니다. 야, 너 앞으로 큰 민족이 더 큰 번성할 것이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 그것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지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하. 이와 같은 엄청난 약속, 언약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 분부가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서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약속이 점점 계속되고 아주 막 커집니다. 이 땅을 다 내 자손에게 주어서 너와 나와 사이 영원한 언약 관계가 맺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을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겠다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복을 많이 주어서 아주 흥왕하게 할 것인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을 잔뜩 해놓으시고 그러니 그런즉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이게 언약의 표입니다.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지킬 내 언약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그 표로서 할례를 받으라 합니다. 자,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판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으라고 하기 전에 이 큰 복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17장에서 아까 말씀 읽은 것은 반복된 것이에요. 여기 얼마나 큰 언약의 복이 축복이 있는지.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 이름 창대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큰 이름이고 좋고 축복받은 이름이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이 나라에서는 에이브라함, 링컨,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외에도 아브라함이 많아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많습니다. 또 심지어 이슬람교 사회에서도 거기서는 아브라함은 이브라힘 그런데 다 아브라함이에요. 이브라힘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에이브라함이나 다 아브라함이에요. 그 이름이 창대하게 돼가지고 그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을 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복을 주겠다. 복이 되겠다. 네가 복이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로 모든 민족이 뭘 받겠다? 복을 받겠다.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장본이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너의 후손으로 오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한 다음에 이 약속에 대한 뭐로서 표시로서 할례를 받으랍니다. 자, 그러면 잠시 할례의 의미와 효력을 잠시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후예인지 아닌지는 할례 받은지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다른 민족도 할례를 받긴 받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의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할례 받아야 하는 것이 그들이 언약을 받았다는 표시였습니다. 둘째, 메시아의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어요. 너 아무 민족에게 아무나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증명할 방법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너 후손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터인데 너는 자손 모두가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해서 메시아의 혈통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쭉 유다로 이어지는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할례 받은 백성의 후사 가운데 누가 왔어요? 예수님 오신 것이죠. 메시아가 오신 메시아가 오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아이에게 할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위생적, 의학적 유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유익이냐? 미국에서 수행된 여러 번의 통계 조사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가장 위생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백성으로 남아서 그래서 질병을 덜 앓고 또 상대적으로 조금 오래 살고 특별히 유대인들 여성들은 여성들이 앓는 여성병이 뭐 여기에 있는 것 같이 자궁경부암 같은 이런 여성들이 앓는 질병을 다른 민족보다는 훨씬 적게 앓는 것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통계를 몇 번 봤어요. 신문에 난 것도 봤고 잡지에 난 것도 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학적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이 성기 끝을 잘라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합니다. 아이가 그렇지 않으면 소변을 본 다음에 오줌이 그 주변에 늘 묻어 있어요. 감염이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라내면 금방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현대 유대인의 건강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통계적으로 의학적 연구에 의하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의학적 위생적 유익은 음경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하는 그게 오줌이나 오물이 묻어 있지 않게 하는 방법이고 귀두 포피염과 요로 감염을 방지합니다. 뭐 이 단어를 뭐 아실 만한 사람들 아시겠죠? 네, 이 성기가 이 요로이잖아요. 또 소변을 통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깨끗한 것을 귀두를 포피염이 없게 하고 요로를 감염을 방지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질병과 성병에 걸릴 기회를 아주 현저하게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음경암과 부인의 결혼했을 경우에 그 배우자의 자궁경부암을 예방한다고 의사들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시로서의 그 효력은 이미 끝났지만은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이미 왔기 때문에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 우리와 관계없지만은 의학적 유익을 위해서 뭐 아이에게 남자 아이에게 뭐 꼭 8일이 아니더라도 어릴 때에 이 할례를 하는 것은 뭐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그의 평생에 위생적으로 의학적으로 유익을 받게 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할례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나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 사사기 14장. 그의 부모가 삼손의 부모가 그 들릴라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하겠다. 그 얘기를 내 형 그러니까 그 부모가 말하기를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찾으라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에?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이미 그랬잖아요. 네 자손에 다 할례를 받아. 그런데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이방인을 말할 때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대상이 아닌데 왜 그러냐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3절 13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이 누구예요? 골리앗.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내가 사자도 잡아가지고 했는데 처치했는데 그 사람 못하겠습니까? 청년 소년이 거대한 장군을 무찌르러 나갈 때 할례 받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욕한다고 그럽니다. 할례 받지 않은.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이 일은 가드에게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똑같은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서는 안 될 대상을 이야기할 때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철저히 배격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례산 아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광야 지나온 동안에 할례를 그때 아브라함으로부터 할례 주라 받으라 했는데 안 받고 뭐 광야 생활에 뭐랄까요 좀 경황이 없어가지고 안 받고 게을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보십시오.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더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어요. 얼마 동안 좀 게을리하고 좀 하지 않았던 일을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뭐랄까요? 행동을 다시 가다듬어서 새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그 2세들에게 할례를 행한 일이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아까 봤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하여 아주 특별한 기별을 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할례입니다. 갈라디아서라는 그 편지서 자체가 할례 때문에 기록된 책이에요. 바울이 오늘날의 터키, 저희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또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 만들고 돌아와서 쉬는데, 자기가 다녀온 그 세우는 교회들에서 들려온 얘기에 의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막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난리는 왜 생겼느냐 하면 바울이 전도하고 온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자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자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회방 놓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이 유대화주의자들입니다. 주데이아이저. 유대화주의라는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네가 뭐 예수 믿고 그리스도 믿고 하는 건 좋다. 그러나 할례 받지 않으면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어. 할례 받은 사람만이 구원 얻는 거야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러냐고. 또 구약 책 펴보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무슨 보고 할례 받으라 할주라 할례.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제 정말 구원 얻었다고 기쁜 이 사람들이 그 유대화주의자들 때문에 다시 할례를 받고 난리를 쳤어요. 다 큰 성인들이 할례 받는 일이 그게 참 아주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막 조금 화가 나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리스도가 벌써 내 눈앞에 사라졌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뭐 요즘 말하면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막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유대화주의자들의 해방과 바울의 대책,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할례가 아주 정말 필요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구원과의 관계, 유대인들은 극단적으로 이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자꾸 주장했습니다. 할례는 메시아의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한 표징으로 준 것이지 그것이 구원과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할례와 복음은 무슨 관계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 얻겠다 하는 것은 십자가를 허지로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과 메시아의 혈통 보존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할례를 그런 의미로 받거나 베풀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그러나 구원받은 표로서의 할례는 받으나 마네. 그것 때문에 안 해요. 아까 말씀대로 의학적, 위생적 효력 때문에 받는 것은 가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아이에게 할례를 주는 장면이에요. 여기 여기 이런 거 있죠? 약 그리고 아이에 자, 이것들 담아 놓는 이런 함이 있습니다. 아까 가위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간단한 의학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할례 얼마나 특별히 바울이 이제 강하게 말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 두 가지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례 받는 자는 할례로 구원 얻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으로. 그거 아니다. 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할례는 무효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다. 할례는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무슨 뜻으로 할례 받아요? 아이고, 이거 안 받으면 구원 못 얻는다지.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 라고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굉장히 톤이 강해요. 내가 지금 읽는 것처럼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왜 받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 받지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네가 뭐 할례를 받거나 뭘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면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한번 구원 받아야 할 거라고. 되겠냐? 되겠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 얻겠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니라. 이보다 더 강할 수가 없어요.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또 갈라디아 6장 15절에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뿐이다. 마음이 거듭나야지. 골로새 3장 13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느니. 할례 받은 자도 그것 때문에 구원 얻는 거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도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얻는 것이 아니고 다 믿음으로 똑같다 그죠. 디도스 1장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서 특히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다. 할례파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는 할례파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 빌립보 3장 1절로 6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라. 내가 자꾸 반복해서 말하지만 나 아무리 수고해도 괜찮다. 너희가 안전하다면. 개들을 상고하고, 개라는 것은 좀 상징적인 표현이죠. 행악하는 자들을 상고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게 개역 개정판이에요. 우리 개역 한글판, 손할례당을 상고하라. 너희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면 다른 구는 사람 할례파라 하면 우리가 뭐예요? 몸에 상처를 입혀가지고 야, 나 할례 받아서 내 이 상처 봐라, 그 자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믿음이지 육체의 어떤 표시 아니에요. 손할례당들, 야, 이게 또 내가 예수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기에 표를 냈다 해가지고 상처를 보여주는 손할례, 손상, 육체를 손상 입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또 굉장히 상징적인 할례가 있어요. 마음과 귀의 할례. 예레미야 4장,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 어린아이의 그 고추 그 가죽 베는 거 말이 마음을 좀 베어라. 마음을 베어라. 그 말은 뭐예요? 거듭나라. 새롭게 마음가짐을 하라. 그렇죠? 마음가짐을 베라. 예레미야 9장. 예? 애굽, 유다, 에돔, 암 모든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을 할례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 다른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무슨 할례 못 받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 육체의 할례도 물론 그 같은 목적이 있지만 다 할례를 받고 나서 마음의 할례, 마음을 딱 닫아놓고 하나님을 드리지 않은 사람은 다 망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7장 신약에도 나와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너희들은 마음을 찢어라. 몸을 찢는 거 말고 마음을 찢고 귀를 찢어가지고 열어라 그거예요. 이래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귀의 할례를 받고 좀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아주 강한 거죠. 로마서 9장 20,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라. 뭐 그때 드러내놓고 할례 받았다. 그게 참 유대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할례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여러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할례와 무할례, 그리고 손할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진짜 할례당이다. 영적인 할례당이다. 이런 강한 어조를 우리에게 주시고 신약 성경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할례와 무할례, 손할례도 하나님의 기별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의와 함께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